자, 준비됐으면 우리 예배드리자. 다 같이 시작 기도하자. 찬송가 144장 부르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뛰어놀이 하늘의 밀이 딸의 떨어져 죽지 아니하느니라. 가능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한날의 미리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적인 생활 30년, 공적인 생활 3년 합해서 33년을 보내는 맨 마지막 주간 첫날이야. 그래서 오늘을 또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아직까지 어린 나귀 새끼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됐어. 그런데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어. 손에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그 잎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고 구원자로 알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알았을까? 그게 문제야.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소문 또 본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어떤 구원자이시냐?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독립국가로 만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게 주실 그런 구원자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 그런데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번 주간에 벌어졌어. 목요일 날 저녁 식사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은 저녁 식사가 만찬이야. 조차는 아침 식사고, 오차는 점심 식사고, 만찬은 저녁 식사야.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셔서 예수님과 12 제자가 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사실은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야.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오른손으로 떡을 집어먹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밥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예수님의 배신자, 배반자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바깥 어려운 데로 나가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느냐 하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겠어. 그래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제자 하나가 그렇게 배신자가 되어진 거야. 그날 밤에 예수님 식사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그 동산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 그런데 기도하던 그 현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이 아주 무장을 하고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어. 체포하는 그때 맨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야. 이 사람 예수가 맞으니까 잡으시오. 그런 사인을 준 거야. 그래서 무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예수님을 끌고 재판을 하러 갔던 거야.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갔어.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요청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죄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석방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재판하는 자리에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모두 모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거야. 그런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전선동을 한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그 선전선동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박고 소리를 질렀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험악하고 잘못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빌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야.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 비겁한 총독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 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예수 죽인 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하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치소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었어. 손 씻는다고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비겁한 빌라도 총독이 아주 불의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언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거야. 그런데 거기 모여서 모두가 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전선동을 당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쳤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가서 예수님을 막 찬송 부르면서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서 대단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막 잡혀가지고 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의 왕 될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사람도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거야. 참 너무 슬픈 일이었어. 목요일 날 저녁 밥상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서 새벽에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들이냐? 배신하는 인간들이야. 배신하는 인간들만큼 나쁜 인간들은 없어.
또 어떤 인간들이 제일 나쁜 인간들이냐?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만큼 나쁜 인간은 없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 판사들 아주 잠언서에도 보면 나오고 성경 보면 나오는데 아주 그거는 못된 인간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배신하는 인간들이 많아. 불의한 재판을 하는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판사들도 많아.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얘기 다시 생략하고 그 배신자들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한 가룟 유다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메어서 사살을 하고 말았어. 사살할 때 자기 목을 맨 그 줄이 아마 튼튼하지 못한 줄이었던 것 같아. 줄이 툭 끊어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황자가 나와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 가룟 유다의 결국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세월이 좀 가가지고 주후 70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하게 했는데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이제 8개 군단, 한 개 군단이 10,000명씩이야 그때 조직이. 이 8개 군단이니까 8만 명 로마군을 이끌고 전국의 반란을 다 진압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총 공격을 개시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로마군들이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 좀 있다가 성전이 불에 타서 막 하늘로 불길이 치솟았어. 그리고 로마군들이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콜로세움을 짓는 그 일에 강제 동원돼서 노역을 하다가 모두 죽어가고 남은 사람들은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들 전부 다 몰사하고 만 거야. 다 죽었어. 배신의 결과가 그런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길래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을까? 예루살렘에는 그런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면 6월절 명절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분산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킨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 예루살렘이 꽉 차 있는 가운데 로마군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야. 포위하고 2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꽉 찬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빼앗고 굶어 죽고 핥맞아 죽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인 거야. 그러다가 성이 무너지고 로마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모두 다 로마군들에게 비참하게 죽었어. 끔찍하게 죽었어.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친 그 반란군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저 사해 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라는 곳인데 마사다 요새 아주 높은 둥근 언덕인데 그 언덕 위에 요새가 있고 거기는 양식이 많이 있었어.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모두가 들어갔는데 로마 10군단을
인솔하는 실바 장군이라는 그 로마군 장군이 집군단을 이끌고 가서 그 마사다 요새를 포위했는데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야.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토성을 쌓아서 흙을 갖다가 포기해가지고 막 들이부어가지고 비스듬하게 산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 요새까지 올라가게 만든 거야. 그리고 공성패를 밀어 올려가지고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있던 960명이 전부 다 죽었어.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아주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배신의 결과가 그 피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런 못된 소리를 질렀던 예수님을 한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만 거야. 그런데 오늘 본에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종려주일 저녁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밀 하늘, 조그만한 거, 그 밀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형체가 사라지면 거기서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밀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셨어. 하늘에서 땅까지 떨어진 밀알이셨어. 골고다 언덕,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하늘의 밀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비참한 시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저녁 때 그 시신이 내려져 가지고 바위 굴 속에 들어가셨어.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 되어주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엄청난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그런 밀알이 되었어. 많은 밀알들로 결실한 거야. 구약시대 모든 구약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진 거야. 5대양 6대주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밀알들이 되어진 사람들인 거야.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네 가정 온 가족들 모두가 다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 모두 새 생명을 얻은 밀알이 되어진 가족들이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오늘 이후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평생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키는 가족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일체 배신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온 가족들이 다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 배신은 세상에서 사람 관계에서도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우리 모두 이번 주간 지나면서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미랄이 됐다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일평생 오직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일체 배신과는 우리 모두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자. 아멘.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네 가정 온 가족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목요일 저녁에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목요일 밤을 지나고 새벽이 될 그때에 모두가 배신자가 되어지고, 비겁하고 또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에 넘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배신자들 모두가 비참한 그런 말로가 되어졌는데, 우리 주님, 저희 모두가 참으로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배신하지 않고 아름다운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배신자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판사들이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이런 불의한 세상, 불의한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모두 반면교사를 받고,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수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내 가정 온 가족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로 신뢰의 사람들로 한평생을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다. 맞췄다. 유빈아, 예쁘다. 유빈이랑 틀린 문제 아니에요. 아니, 유빈이가 아무리 그러니까. 춤추니까 진짜 클릭 계속 완전 맞춰요. 달라. 뭐 새삼스럽대. 은주 이모 닮았네. 유빈이 오늘 기분 나빠. 야, 엄마 닮았지. 어머니 닮은 거. 어째 김에 예원이는 안 보이노? 예원아 어디가? 잠깐만. 있어요? 그래. 서울 구경 어. 재밌었어? 네. 서울 어디 갔다 왔어? 서울대랑 경복궁이랑 에버랜드랑 갔어요.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에버랜드. 에버랜드 고모부는 수학여행 때 서울 갔는데 잠실 체육관 갔다 야 수학여행으로. 어? 우리 때. 나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서울로 갔다. 중체육관 가셨어. 그래요? 서울에 어딜 가셨어? 서울에 뭐 없고 그때는 창경원 동물원 창경원. 거기도 가고 뭐 경복궁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갔지. 어, 그런데 지금 저 주형이도 수학여행 갈 때가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주영이는 교회에서요, 5월에 울릉도를 가요. 오, 좋겠다. 활동하는 날. 왜 그 어우. 소년부 졸업여행을 울릉도 하고 독도 입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독도 입도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연휴 때 이렇게 가고 학교는 하루 체험학습만 내면 될 것 같아서 월화수여서 그때 연휴 때 5월 초에 연휴 이렇게 때.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는 거라고? 교회 6학년 친구들 매년 그 졸업여행을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주관하셔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때 이제 6학년이라서 주영이가 올해 독도를 가게 됐어요. 또 대단한 데를 가는구나. 그리고 수학여행도 갈 건데 이 고객님은 학교에서는 안 가요? 근데 아직 수학여행 주영이 안내를 아직 못 받았어요. 뭐 2학기 때 갈지. 가을에 가려고 가을. 아빠, 이제는 다음 주면 마지막 주네요? 부활절 오전 오후 예배 인도하고 이제 바로 출발해야 돼. 아니, 오전, 오후 인도하시고 출발하시면 잘못하면 저기 순천 쪽으로 갈 때는 너무 어두워질 수 있어서 저는 다음날 오전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니 그럴 거 아니고 노예 그 저 노회가 또 월요일 날 있거든. 아이고. 그래서 7일 오후에 가야 되는데 아마 그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 지금은 해가 길어서 아따, 엄마 여기 애교 머리를 딱 내렸네. 지금은 깻잎 머리 한번 해볼게. 깻잎 머리를. 그 엄마 20년 젊어져 버렸네. 윤서방은 이제 좀 나아? 윤서방? 어머니 보니까 좀 나은 것 같네요. 아이고 땡큐네. 왜, 어머니도 아팠어? 디스크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말에 지금 두 번째 지난주랑 이번 주랑 갔다 왔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여기다가 주사를 놔 뒤에. 완전 나아야 돼. 완전히 완치를 그게 해야 돼. 디스크가 아니고 어깨 염증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깨 어. 염증인 줄 알았는데 어깨 염증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목 디스크 디스크라고. 같다고, 예, 거기서는 자기네 어깨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자기 그 가까운 데 있는 목 디스크 전문 병원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 받았는데요. 가보니까 의사도 믿을만하고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그래서 주사해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이렇게 주사를 바로 놓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디스크에. 그래서 어. 바로 그래, 거기에 염증 갖고 제거하고 하는 주사인데, 네, 응. 그래서 그거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 기본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 괜찮으면은 다 낫는 거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야 된대요. 목은 베개가 중요하더라고, 진짜. 네, 은주가 베개가 베개 중요해. 하나 또 뭐 목디스크 좋다는 베개를 하나 사주긴 했어요. 오빠가 그거 하나 나중에 찾으면 보내줘봐. 메모리 폼 중에 목 라인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거 껍데기를 빨아가지고 껍데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목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 그래, 이거 아빠 빨아서 사. 널어놨거든,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목 라인이. 어.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음, 이런 형태로 된 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꽤 좀 오래 안 단단한 써. 메모리 폼. 물컹한 메모리 폼은 이 굴곡이 있으나 마나거든. 음, 조금 단단한 메모리 폼으로 하면 이 굴곡이 목 형태를 잡아줘. 김해는 별일 없나? 네. 그래, 오늘, 내가 어젠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김해 고분군에서, 가야 무덤이 나왔어. 네. 가야 무덤이 하나 발굴이 됐는데, 그 새로. 발굴했으니까, 거기 이제, 그 발굴했는데, 한번 독을 당한 흔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나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 고분에 들어가니까 돌로 쌓아놨는데 천정을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 봐서 올해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 무덤이 가야시대 무덤이야, 가야시대. 근데 가야시대 무덤인데 거기에 한글이 쓰여 있는 거야, 한글이. 천정에. 천정에 한글이 쓰여 있는, 나도 이거 읽어봤어. 한글이 쓰여 있는데 그 한글이 지금 쓰는 한글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아니, 이 가야시대 고분군인데 어떻게 이 고분 안에 천정에 한글이 써있냐. 얼굴 써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이 1951년도인가 그때 모두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발굴을 했어.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천정에다 글을 써놓은 거야. 그러다가 그래놓고 이제 원상복구를 해놓으니까 발굴하고 원상복구 해버렸구나. 51년도에 한 걸 지금 어떻게 알겠냐. 그래 지금 들어가서 보고 세상에 아니 가야시대에 이런 한글이 있었다. 얼마나 놀랐겠냐. 그래 김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왔더라.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보니까 아니 뭐 누가? 내가 저 문장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글자 보니까 글자 모양이 지금 쓰는 거고 똑같은 글자인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알고 보니까 51년도에 뭐 영일이 은주 왔다감 이런 거 써놨겠지. 넌 아니고 뭐 발굴한 게 지능이 책임이거든. 완숙이 왔다감 같은. 그래서 보고 이제 모두 놀래가지고 막 읽어보고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기록됐는데 아는 사람 이름이 기록된 거야. 또 한자 이름이 써져 있었구나. 51년도에 권위 있는 이제 학자가 이제 그래 기록을 한 거야. 그 이름이 나와. 다 알았어. 안동은 추운가 봐, 아직. 안동이 오늘 밤에 눈 소식이 있어. 네? 무슨 이제 소리야? 어제 4월인데.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지방이 여러 군데 있어. 아니, 낮에 26도까지 올랐었는데, 3일 전에. 3일 전에 26도까지 한번 올랐는데,
오늘은 오늘 눈소식이 최저 있어. 기온이 2도, 최고 기온이 12도인가 13도예요. 오늘 밤에 눈 한 번 온다고 예보는. 수원인가 한방눈 내리던데 그 벚꽃이랑 왜? 눈이랑 같이 있는데 어제. 진짜 신기하네. 사진 야, 올라왔어. 나 네, 강원도 어제 있을 눈이- 때도 못 겪었었는데, 난 강원도 있을 때 4월 초에 눈 왔거든? 아니, 그쵸. 저기, 강원도는 사흘, 서울 따위죠. 사흘 중순에 눈 오는 거는 118년 만이래. 맞아요. 눈이 어제 많이 왔어요. 그렇지. 아니, 벚꽃도 졌다니까. 벚꽃이 떨어지고 연두색 잎이 나왔는데 눈이 와. 맞아, 맞아. 예원이? 코가 어떡하네. 보자. 인제 어떡한 거 보자. 알았냐? 욕구 없다. 그거 봐. 인제 알았냐. 그걸 인제 알아서 예원이 태에서부터 수술하고 나왔다. 자, 오늘 저녁에 마치자. 아이고, 하은이 오셨네. 자, 마치자. 하나, 둘, 셋. 흔들지 흔들지 마, 멈춰. 하나, 둘, 셋. 그래, 예은이 건강하게 콧구멍 안전운전으로 잘 구경한다. 지내라. 건강해라. 모두 건강하게. 또. 네, 쉬세요. 음.